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비유적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자, 그럼 비유란 무엇이냐?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표현을 하셨는가? 앞선 이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리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천국의 비밀이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언어로는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헤아릴 수 있으며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을 담은 그곳을, 하나님의 영원이 담겨진 그 시간을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망고의 진리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헤아리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이라는 굉장히 긴 말씀 구절이었죠.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가 장단컨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적어도 올해 2번 이상 들어봤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크게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돈 많은 부자 아버지랑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저 같은 우직한 형. 공감해서 웃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철없는 철부지 막내 아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나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리마인드하면서 함께 상상해 보며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돈 많은 아버지 앞에 철부지 막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빠, 어차피 아빠 돌아가시면 그 재산 일부 제 거 아닙니까? 미리 좀 땡겨주세요 한 거죠. 이렇게 했겠죠. 설마 공손하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의 일부는 제 것이 아닙니까? 일부 좀 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공손하긴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아들이 우리 집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들이 찾아오더니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그 재산 좀 일부 떼어주세요. 이러면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 앞에 가서 하면 저는 이번 주 주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아들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인 거죠. 자,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이 아버지는 돈만 많은 줄 알았는데 자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물려줘요. 그리고 당연히 이 철부지 막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자,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까지도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가난했다, 재산을 탕진했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 친구가 없었다 정도로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당시 유대인들,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만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 주검을 만지지도 않는 관습이 있었어요. 돼지를 키운다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돼지나 먹는 지염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막내 아들, 흔히 우리가 탕자라고 얘기하는 이 탕자는 그 몸과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내린 선택이 결국 고개를 숙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집으로 돌아온 그 막내 아들, 당연히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요. 막내 아들이 집을 떠난 뒤 줄곧 막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철부지 막내 아들을 보고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춰요.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철없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종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22절 2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는 단순히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배불리 먹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발에 신을 다시 신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갖출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신 차리고 돌아온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질책이나 비난이 아니었어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남아있지요. 바로 아버지의 곁을 지켜오던 우직한 큰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랑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돌아온 막내 아들을 격하게 환영하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28절의 말씀에서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화가 날만 하죠.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서 떠난 동생인데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래 죽다 돌아왔으니까 환영할 수 있습니다.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다시 그의 명예와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자, 자기는 죽도록 일했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이 아닌 둘째 아들에게 조금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져요. 그리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항상 함께 있으니 이미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다시 찾지 않았니? 그런데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니? 라는 말과 함께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아버지는 떠났다가 돌아온 막내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늘 함께 있었던 큰아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따지는 큰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 위로하지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들아 라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테크논이라고 읽는데 애정을 담아서 상대방을 부르는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자신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쓰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을 향해서 화내는 그 큰아들에게 꾸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함께 동생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나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큰아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죠? 자, 아쉽게도 큰아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배드엔딩입니다. 말씀 그 어디에도 이 큰아들이 끝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큰아들이지만 결국 그 끝에서 아버지의 곁에 있었던 건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 혹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오직 이 이야기의 관점을 잃어버린 막내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게만 맞췄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탕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두 명의 아들, 잃어버린 두 아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막내 아들은 대놓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막내 아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로 인해서 온갖 고난과 순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아버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되죠.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그에게 주어진 건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아들은요,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곁에 있었습니다. 일평생 아버지께 충성했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이 물려받게 될 재산을, 그 명예를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기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떠났던 동생이 거짓골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은 분노하죠. 왜요? 내가 물려받아야 할 그 유산이 다시 동생과 나눠 가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억울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끊임없는 사랑이지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리고 있었다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뛰쳐나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내 이 이야기의 끝까지 이 큰아들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구원받았다 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집을 떠난 막내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품을 떠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비의 품을 떠날지라도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와 열심히 출석하는 거 안 나온 사람보다는 1000번, 10,000번 더 훌륭한 거 맞습니다. 찬양팀 혹은 찬양대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당연히 안 하는 사람보다는 1000배, 10,000배 훌륭한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을지라도 큰아들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예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끝나진 않았지만 이 시기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졌고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제 제가 그 당시 사역하고 있던 교회도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 2021년도에 제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 당시 모든 교수님들이 그 시기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암흑기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고 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 큰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막내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지 않는다면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염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지, 혹 다른 무엇이, 다른 누구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찬양의 가사들을 함께 고백하실 때, 결단하실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는 주의 사랑받는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막내 아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내가 맏아들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하염없이 자비로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내 마음의 중심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1번이 아버지의 참된 뜻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도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